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9장 10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2쪽 에스라 9장과 10장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은 이방인과의 결혼에 대한 에스라의 회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오늘날 국제결혼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국제결혼을 통해서 많은 자녀들이 축복을 받거나 또는 그 결혼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철저히 금지되었던 것들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과 가나안 거주민들과의 결혼은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조상들에게 철저하게 금지되었던 율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9장 2절 후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문제는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9장 1절에 기록되는 것처럼 문제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마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 비유하면 교회의 성도와 성직자 모두가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에스라의 반응은 옷을 찢고 수염을 뜯으면서 탄식을 합니다. 이렇게 9절과 1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어서 1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9절과 10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자유케 하신 것을 에스라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버렸음을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면목 없음을 고백하고 있고, 이 이유는 12절에 드러난 것처럼 분명한 축복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거주민과의 이방 여인들을 취하지 아니했을 때의 축복, 그것은 왕성하며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자손이 잘 될 것이라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탄식하며 이 이스라엘 백성 방백과 고관과 제사장과 레위인들마저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 상태에 대해서 깊이 마음 아파하며 탄식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라 10장입니다. 10장은 에스라가 9장에서 회개하던 것을 시작으로 백성들이 이어서 에스라의 회개 기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함께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의 회개 기도는 백성들의 회개 기도를 이끌어냈습니다. 지도자 한 명의 회개와 탄식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백성들 또한 이 회개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 남녀 요소를 구분하지 않고 많은 무리가 그 앞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에스라의 1장과 6장까지의 말씀은 1차 귀환과 성전의 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의 개혁, 에스라의 이 혁신이 다루어져 있는데, 특별히 9장과 10장은 이 포로된 생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생존하기 위해서 그들이 택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었습니다.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그들의 자손과 그들의 가문을 영위하는 방법을 택했던 것이었습니다. 합리적인 생존 번식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 에스라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흐려지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부정하게 되는 것들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는 탄식하며 회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0장에서 백성들은 이 에스라의 회개와 탄식과 개혁 앞에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이어서 2절과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힐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자녀까지 낳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그것은 바로 회개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우리에게도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여전히 자복하고 돌아오는 우리 모두를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소망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남겨진 소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내와 자녀를 버리기로 결정하며 율법대로 행하기 위해 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에스라에 사로잡힌 모든 사람이 소집됩니다. 특별히 성전 앞 광장에서 떨고 있는데 마침 그날에 비도 오기 시작했고 이날은 우기로 판단이 됩니다. 즉 10월과 12월 사이에 추운 날씨에 비가 오는 이날에 성전 앞에, 그 광장 앞에 수많은 무리가 모여서 떨고 있고 그때 에스라가 이렇게 외칩니다. 10절과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이 에스라의 외침 앞에 이 성전 앞 광장 앞에 수많은 무리가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물론 일정 무리가 이것에 반대해서 동참하지는 않지만 이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과 그 출산으로 이어진 자녀를 버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44절까지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명단이 공개가 되는데 오늘날에 이르면 신상 공개와 같은 이 가문을 중시했던 고대 문화 사회에서는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공개되는 것은 철저하게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10장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이름들이 기록됩니다.
일반 유다 사람이 86명,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까지 합치면 총 113명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가문과 자손의 명단이 공개된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이방 여인을 버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만큼 그들 가운데 있었던 부정하게 되었던 것들, 그들의 가문이 순수하지 못했던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며 그들의 명단이 기록된 것을 마땅히 기꺼이 여기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행함으로 실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 9장 10장은 일반적으로 에스라의 지도력, 리더십, 한 지도자의 회개로 이어진 백성들의 회개에 동참하는 것을 흔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분별, 한 사람의 바른 판단,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의 깨끗하고자 하는 열정은 모든 사람들을 회개하며 그들의 삶을 정화시키는 것으로 이끌어줍니다. 가족과 나라와 공동체의 정화를 이끌어주도록 한 사람의 결정과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 위에서 일어나고 일들을 분별하며 구분할 때에, 그리고 함께 탄식하며 마음 아파할 때에 이러한 우리의 마음은 전염되어서 누군가의 회개로, 누군가의 행동으로, 누군가의 삶의 정화를 일으켜 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날의 에스라가 되어서 마음 아파하며 탄식하며 회개할 때에 우리를 통해 누군가의 가정과 누군가의 삶이 정화될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오늘날의 에스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에스라 9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